믿음의 길을 가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과 또 이 지구촌 매일 매 순간 올라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많은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바다나 강에서 이렇게 유람선들이 침몰하여 많은 인명이 죽고 실종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세월호 때나 지난 5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있었던 유람선 침몰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고를 일으킨 선장들의 무책임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명들이 죽어간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한 나라, 한 공동체, 한 가정의 책임자인 지도자나 가장은 선장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때 특히 이 선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 책임지고 모든 결정들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선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인생을 살고 있는 누구나 다 그 인생 항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선장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때 내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지체들이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배에 올라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서고 책임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 속에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부모가 다 챙겨줘야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 태어난 성도를 볼 때에도 무엇을 알고 무엇을 또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 옆에서 함께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함께 세워가고 또 성장하는 것이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협력할 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왕의 재정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정리되었다라고 봅니다. 나흘간에 평상시보다 하루 더, 한 시간도 아니죠. 일주일 내내 부흥회와 했던 시간과 맞먹는 그런 분량의 집회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고 또 한 걸음,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런 도전의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23절 그리고 출애굽기 1, 2장을 통해서 보면 애굽은 히브리 민족 400년 넘도록 애굽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점점 더 눈에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적인 그 성장을 두려워했던 바로 왕과 신하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여자이면 살려주고 남자이면 죽이라는 겁니다. 산파들이 아이들을 받아낼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조건 태어날 때 죽이라고 했지만은 이미 태어났다라고 거절하게 되자 태어나더라도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참담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왕명을 어기게 되면 그 부모와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무서워하지 않은 부모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그 부모의 이름을 아므람, 요게벳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아론, 미리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셋째 자녀가 그를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잉태했더라도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이 두려워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를 보니 사내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세의 부모는요, 이 아이를 길러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름다운 아이다라는 이 말은 미남이다, 핸섬하다, 멋지다, 멋쟁이다. 애기들 봤을 때 안 멋진 애기 보신 분 있습니까? 안 이쁜 애기 보신 분 있어요? 다 이쁘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요,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 바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확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 감동을 받은 그들이 이 아이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그런 사명감, 우리 이제 부모로서 이 아이 살려내는 거, 휴게라고 하는 왕의 명령 앞에서 이 아이 살려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결심을 하고 아이를 살리고자, 기르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 석 달 정도, 100일 정도 키워보니까 도저히 숨기기 어려웠어요. 점점 아이 울음이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감출 수 있어요? 너 외국 군인 조사 나오니까 너 조용히 있어야 돼? 애기들이 그렇게 말 알아듣는 애기 있습니까? 오줌 싸면, 똥 싸면 소리 지르죠. 배고프면 소리 질러야 돼요. 한다고 잠잠할 애기 없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역청과 나무 진으로 방수 처리한 갈대 생새에 담아서 눈물겹게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고 구원받아 양육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조차 어기면서 이 아이를 기른 것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목적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솔직히 그런 이유 없어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점점 결혼도 늦게 하고 하지 않고 아이 갖기를 그냥 우리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애 키우는 거 너무 스트레스야. 그냥 우리들만 잘 사는 것도 행복이야.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를 보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문제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결코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인생의 문제를, 두려움을, 고난을,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원수의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두려움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이 믿음의 자세, 부모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그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왕의 제정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계셔요. 11조 안 하신 분들 11조 하겠습니다. 예. 내 삶에 뭔가 우선순위니까 좀 내려놓자, 좀 포기하자, 좀 내려놓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쉽지 않아요. 11조 안 하던 분들이 몇십만 원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면 한 달 생활비가 되는데, 근데 그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실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소유하고 뭔가 이루고자 막 달려갔는데 그거 때문에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쫓겨다니는 인생 살았는데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자. 나 좀 하나님한테 참된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그 소망 가운데 살자.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려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내가 이뤄놓으면 내 노후가 보장되는데 그게 약속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려놓기라 포기하기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먼저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한 분들 가운데는요, 정말 믿음으로 신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희미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몇 달 후 되면은 실제로 간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간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심은 자들 가운데 어떤 또 열매들을 주시는지 정말 우리 안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 주셨던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고백 앞서가는 그 누군가만이 아니라 성경성에 등장하는 그 누군가만이 아니라 또한 이번 부흥집회에 강사로 오셨던 김미진 강사님만의 그러한 간증이 아니라 수많은 책을 통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주인공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더니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더니 이렇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온정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계산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여전히 믿음 생활이라기보다도 세상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첫걸음. 그래서 나온 말이 시작이 반이다. 마음은 굳게 먹는데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주 가면 시작이 반이다. 시작만 하면 이미 절반은 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의 격언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 시작. 나 아직도 뒤돌아보니까 제대로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믿지 않았어요. 부흥회는요 특별한 집회입니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주실 때 붙잡는 사람이 기회 주실 때 돌아서고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또한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 모세의 부모들이 아기 모세를 띄어 보냈던 그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히브리어 테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방주 창세기에 방주와 출애굽기에 이 갈대 상자에 딱 두 곳에만 등장하는 이 테바라는 단어예요. 지구를 다 덮었던 노아의 대홍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갈대 상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결 속에서 악어의 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존하시고 바로의 왕궁의 뜰로 인도하시어서 공주의 그 손을 통해 구원받고 기름을
이제 길러짐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방주에 갈 때 노가 없습니다. 도시 없습니다. 그곳에 누가 선장 노릇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장 되시고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때에 맞춰서 물결의 흐름을 조정하시면서 해류를 조정하시면서 방주는 아라랏산에 그리고 갈대상자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려지게 하심으로 바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을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가 선장 노릇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장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질 때 세상의 물결에서 보호받게 되고 안전하게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대로 천국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부모된 우리가 또 인생의 선배된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였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게 되었다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를 또한 믿음의 후배들을 또 양육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된 선배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직분을 받고 영적 리더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또한 지체들을 위하여 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권면하며 축복하며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의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세워가는 또 지체들 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하였습니다. 믿음의 자녀는요, 믿음의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믿지 않고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는 믿고 너는 순종하라. 나는 이미 부모 되어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아직 부드러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네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이 되라. 자녀들 못 감당합니다. 왜요? 본 게 있어야죠. 경험한 것이 있어야죠.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산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보게 될 때 우리의 축복대로 우리의 삶을 본 믿음의 삶을 본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충성된 자녀가 나오고 그들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고 참된 믿음의 선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가운데 믿음의 부모 통해서 바로 모세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웅입니다. 영웅.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영웅으로 대접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뭘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믿음 때문에 그들이 인정받고 또 하나님 사랑받고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동일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믿음 때문인 겁니다. 그의 믿음으로 살아간 삶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거절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절했다라는 히브리어 에르네사토라는 말인데 그 원래 원형을 보면 아르네요 마이라는 단어인데 부인하다. 알긴 알지만은 이거 no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길을 가면 내가 형통하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잘 되고 권세 누리고 명예 누리고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거 아니야. 그건 내 길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거절했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부록의 나이가 되기까지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전복기 시절에는 유모, 친어머니를 유모 삼아 축복받으면서 그가 성장하였고 젖을 이후에는 왕궁에서 부록이 되기까지 그가 성장을 한 겁니다. 건장한 청년으로, 지혜로운 청년으로, 리더십 있는 청년으로 그가 탁월하게 성장한 겁니다. 근데 부록 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누릴 수 있는 이 온갖 특권, 명예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내 인생의 남은 날을 살아갈 내 길이 아니다 라고 그가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누릴 특권, 평안함 포기하고 온갖 보화와 재물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에 대하여 내 길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동일하게 귀족으로 또 신하로서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요셉이 그러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합니다. 한 나라의 좋은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입니다. 부를 갖는 거, 명예와 권세를 갖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욕망이 되어버리는 순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길로 가게 된다면 스스로가 죄를 먹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에 시작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한 겁니다. 자기 민족을 박해하는 그 바로 왕의 편에 서서 그 왕궁에 있으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그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죠. 그래서 길을 떠난 겁니다. 세상의 출세, 성공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기로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길을 등지고 하나님의 길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내용 자체가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은 어리석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또 위협하고 박해하는 사단의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의 길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시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암에 걸렸다고 시한부 인생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100년 안에 다 모르겠어요. 영생을 하는 약이 또 나올지 그런 약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결국 100년 안에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이사해야 되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천국으로 옮겨질지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날을 죄악 가운데 누리기보다도 그냥 그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스럽지만 고난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가 더 좋다, 더 행복하다라고 모세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장성한 모세가 부록의 나이가 되어서 그가 내가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애굽의 왕실을 떠나서 자기 동족과 같은 처지로 노예였어요. 애굽 백성들의 한마디로 발밑에 엎드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살기를 그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더 좋아했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길보다도 고난받는 인생의 밑바닥에 놓여지는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떠민 거 아니에요. 예? 왜 나 떠밀어서 이 길로 가게 한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 고난받기를, 고난의 길을 가기로 그가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길을 버리고 세상적인 형통의 길을 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가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펑펑펑펑 내가 원하는 거 다 쓰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이것이 다 내 손에서 내 삶에서 다 사라진다라고 할 때 사람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누리다가 누릴 수 없을 때에는 내 인생에 대한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큰 부도와 빚을 지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할지언정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원칙. 근데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도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넓은 길이 형통의 길로 보일지라도 오히려 좁은 길이 더 짧고 단순하고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시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 결코 그 추락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길이 인생 밑바닥이더라도 노예가 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의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선택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선택한 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머뭇거리다가 딴 길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갈팡질팡 좌우로 저울질 당하고 흔들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언젠간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모세가 선택한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믿음의 길로 선택하면서 나아가므로 그의 인생의 세계관 자체가, 인생관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 목표점이 달라졌고, 삶의 내용의 그런 부분들도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철학 자체가 새로워진 겁니다. 자꾸 갈등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며 가면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자꾸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사람의 멸시와 조롱 당하시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계속의 제물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어찌합니까? 애굽 정찰이 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앞에 보장된 그 영광을 포기한 겁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한순간에 버리고 완악한 백성들과 함께 여전히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그 백성일지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 선택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주님이 가신 그 수고의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은 모세가 택한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치욕이에요. 예? 능력, 예? 치욕과 어떤 정말 고난당하는 길을 그가 선택한 것이란 거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요함이 그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그런 진정한 가치가 있는 길이란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더 가치 있게,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을 바라보며 모세는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다가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사라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를 구별하여 분별하여 그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그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다면 진정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의 상급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들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에 주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태어나고 그리고 젖을 때기까지 부모의 축복 속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그의 심령 속에 부어주셨고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성도는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본,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저를 따라오면 됩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믿음의 삶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 아무리 읽혀줘도요 깨달음이 생기기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여러분이 나를 보면 됩니다. 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음 앞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보라고 가르칠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야 될 겁니다. 세상의 길로 갈지 그리고 예수의 길로 갈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내가 잡아야 될 그 길이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에 기준하여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더 살아가고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겁니다. 명료해질 겁니다. 더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선택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 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편을 봅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며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마치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작심삼일로 끝난 애가 아닙니다. 결단하시고 결단한 대로 순종하시면은 또 실천하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 갈 때 그 여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축복으로 또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겨내게 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 경험하는 삶입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의 이후로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인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